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고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정훈 목사님하고 이번에 교제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참 밝고 행복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어저께 예배 잘 화면으로 들으셨죠? 네, 그리고 제가 저쪽에서 찬송하는 동안에 불이 꺼졌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다시 켜고 또 열심히 했다고. 너무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그 발음하기 어려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거 한국말로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눈치도 없이 혼자 읽으셨는데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원래는 2번 정도 틀려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틀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발음이 좋으셔가지고. 이걸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읽는데 너무 어려워요, 영어는. 전 구약을 또 부전공을 했기 때문에 박사과정에서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눈물이 납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굽니까? 좀 아시나요? 7절만 잠깐 보면요, 스룹바벨은 포로로 갔다가 유다로 귀환한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끌려갔다가 이제 귀환했죠. 나중에 왕족이었다가 이제 왕이 돼서 왔습니다. 예수아는 그때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이지요. 그 이후에 그렇게 같이 온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왔는데 더 읽으면 힘드니까 그냥 20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는 이제 중세 이후에는 2권으로 나눠졌는데 원래는 히브리어 경전에는 한 권입니다. 이게 한 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인데 이 책 전체 7장, 오늘 분류로 보면 7장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에스라 2장, 7장, 8장, 느헤미야 7장, 10장, 11장, 12장. 그러니까 7장이니까 전체 20%의 장 속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읽기도 너무 어려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왜 이렇게 책에 이 전체 7장의 분량 20%가 기록된 걸까? 신학자들이 이걸 묻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 누구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그곳에서
오랜 기간을 정착했고 정착해 있다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귀환해서 다시 그 공동체를,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고 부흥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사람들의 이름은 재건의 사람들, 부흥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는 끊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다시 시작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움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코로나 분명히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일반 역사를 보면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웠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1, 2차 세계대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여러 우리 유럽에 있었던 패스트 사건,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각을, 어제는 우리가 개인을 봤는데 우리는 지금은 공동체를 보고 있습니다. 좀 넓은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좀 시각을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를 굉장히 염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빛이 없다고 말하고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은요, 그것은 한국교회를 짓밟고 그 위에 자기가 서는 겁니다. 자,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죠. 가족의 자녀나 배우자가 한 명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요, 그 자녀나 배우자를 짓밟으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잘났다고 말하는 가족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정이에요.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가정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한국교회를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비판해서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으로 자기만 의롭고 한국교회에 희망을 꺼뜨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세우시고 부흥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이곳에, 현장에, 온라인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재건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었고 부흥시킬 수 있었는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면 우리도 재건의 용사가 될 수 있고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생각해 보겠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듣는 순간 마음에 세 가지가 다 들어오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한 가지라도 마음에 확 들어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두들기시면서 네가 이것을 해야 돼.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어려운 시대에 재건과 부흥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실천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는 축복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재건하시고 부흥시키는가? 넘어진 공동체를,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우고 부흥 일으키시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잘 아는데 가장 안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재건하고 부흥시킬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서고
다시 불타오를 때는 반드시 거기에 진실하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 사무엘, 에스더와 모르드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수상궁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음식을 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호까지 맡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1장 2절부터 7절에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자, 페르시아를 이제 잃은 겁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고향 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 성전은 지어져 있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근데 성벽이 없었고 되게 허술한 상태였기 때문에 막 도적들이 날뛰고 많은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사람들이 끌려가고 수모를 겪고 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피신해서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일단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너무 메어져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금식합니다. 정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르되, 그 내용이 우리를 더 놀랍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보통 기도하는 게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자, 느헤미야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아버지 세대, 자기 선조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징벌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개인을 넘어서 민족을 생각하면서 민족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엉엉 울면서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역사를 시작하는 기도는 화려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깨진 상태에서 눈물이 흐르는 안타까움과 간절한 아픔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그 민족의 아픔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기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눈을 크게 들어서 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수익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인원 관측, 인원을 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편의점에서도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기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은 건강의 문제, 노년 빈곤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OECD 국가 중에서 노년 자살률, 청년 자살률이
한 해를 빼고 16년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9년 한 해를 제외하고 16년간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경제 논리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흥시키기는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저 울면서 기도하는 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재건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이 참 구역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구역장, 소그룹장을 하시는데요.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고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역원 중에 한 분이 코로나 아주 심각했을 때 다 회사가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인원을 감축하면서 거기서 감축을 당했습니다. 인원이 그냥 잘려서 나간 거예요. 인원 감축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애들 쪼물쪼물 커가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남편이 직장 잃어버리고 집에 있기도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또 그 가정에 또 코로나까지 걸렸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깨집니까? 이 구역장 집사님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큰 돈을 빌려줄 수 있겠어요? 뭘 대단히 치료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새벽 기도 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김 집사님은 어떡하나요? 제가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몇 날을 울다가 구역장 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그 집사님, 김 집사님 좋아하는 음식 알잖아요. 음식 해가지고 비닐에 다 싸고, 그때 코로나 아주 심했을 때입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데 음식 싸고 편지 쓰고 돈 몇 푼 넣어가지고 그 집 앞에 보지도 못하니까 두고 온 거예요. 그리고 초인종 똥 누르고 왔는데 나가보니까 없잖아요. 보니까 자기 구역장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누가 왔었다 갔네 하면서 보니까 구역장이야. 그래서 창문으로 가보니까 저기 앞에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김 집사님은 전화도 안 받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받고 집사님 하는데 그 구역장이, 김 집사님 포기하지 마. 나 집사님에서 매일 기도해. 절대 포기하지 마. 하고 엉엉 운 거예요. 나 집사님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엉엉 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화기를 붙잡고 구역장하고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우는데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눈물과 그 눈물에서 나온 행동들이 교회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다 주저져 있고 나 구역장 안에 나 정말 교회에 나가서 뭐해 이랬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눈물의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뭐 대단하게 바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뭐 가진 것 없고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영혼, 내게 맡겨진 민족을 위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산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 부흥의 불꽃이 전염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오산집 내교회가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눈물이 말랐니? 하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상황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영혼, 눈물 흘리게 하는 영혼 누굽니까? 오늘 밤 그 영혼 생각하면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많이 들었어도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헌신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성취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한 명 한 명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한 명 한 명이 공동체로 모일 때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한 분이면서도 공동체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건물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단 한 가지는요, 12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사람이 답이고 그 사람은 공동체 속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일할 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요, 우리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첫 번째 벌을 주신 게 뭐냐면 나라를 쪼개셨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남부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북쪽 아시라에 먼저 끌려갔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두동강이 나고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타락과 죄값을 지고 있는데 약 50년의 이 심판의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역사도 움직이지만 역사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제국, 그 유명한 페르시아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고대 근동의 이집트, 바벨론, 아시아를 다 눌렀습니다. 페르시아가 완전히 패권을 장악한 겁니다. 지금 미국처럼 중국처럼 완전히 장악했죠. 그런데 힘을 딱 가진 페르시아가 우리는 제국이야, 우리는 작은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마음도 넓어, 그러면서 각 민족에게 호혜 정책, 어떤 좋은 일들을 베풀어 준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힘이 있고 이 정도로 마음이 넓어,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여러분 호혜 정책을 펼치는데 유다, 이스라엘에게도 너희가 뭘 원하느냐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포로로 잡혀온
귀족들과 핵심 인물들이 뭘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본국으로 속국에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끌려온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고레스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를 구원자라고, 세상의 왕이지만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었다고 해서 성경에서 구원자라는 용어를 써서 고레스를 말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와서 비참한 인생을 마쳤던 이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과 왕족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라는 이름은 있었어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한 겁니다. 고향으로. 이게 여러분 1차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여러분, 뭐 하셨겠어요?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우리 무너진 성전 짓자 해가지고 성전 지은 겁니다. 이게 주 510년에 지어진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전이라고요? 스룹바벨 성전. 원래 성전은 왕 이름을 따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헤롯, 혼혈족이거든요. 헤롯 왕이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한 번 더 귀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성전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성전을 너무 짓는데 애를 썼는지 성벽은 90년 동안에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지어졌는데 단독주택인데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냥 문 있고 바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성전이 회파되고 그나마 조금 있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아까 읽었던 딱 그 본문, 이 이야기를 듣고서 느헤미야가 이러면 되나? 이렇게 공동체가 성전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되는가? 나만 변하면 되는가? 이래가지고는요, 그 얘기를 듣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요, 역할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느헤미야는 최고 사람들은요 죽을 각오해야 돼요. 앞에선 리더가 죽을 각오를 하는데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요,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만 가득하고, 그러면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 왜 그러냐? 제 고향이 성벽이 무너져서 난립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 그럼 가. 그래 가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일단 길을 뚫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3차 귀환의 사람들을 쭉 끌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4장 5장 느헤미야에서 쫙 많은 사람들이 다시 3차로 성벽, 성전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옵니다. 딱 와서 역시 또 공동체로 일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4장 9절에 나와요.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지도자들이니까, 제자이니까 엄청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4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일을 하는데요, 공동체로 일합니다. 반은 무기를 들고 지킵니다. 여러분, 일하는데 왜 무기를 들고 지키는 줄 아시나요? 여기서 우리 남성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보면 전시 상황에서의 이 방어를 파거나 건물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합니다. 적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을 반은 막습니다. 그리고 반은 막 삽질을 하면서 톱질을 하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사람들이 성벽이 생기면 문이 생기니까 안 되니까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딱 이렇게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고, 반은 열심히 뒤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바꾸세요 해가지고 반이 또 무기를 들고 반은 또
연장을 들고 막 일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5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당시에도 귀환한 사람들의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유한 사람들은요, 은행 역할을 합니다. 돈을 빌려줍니다. 자, 이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의 이자를 받지 않았고 양식의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절호회계였거든요. 그런데 돈 빌려주고 우리 이자 안 받습니다. 양식 이거 드세요. 우리 양식의 이자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와 관련된 고위직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5장 14절부터 19절 보면 녹이나 월급을 백성들이 주는 진상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공동체로 이루어서 한 겁니다. 이렇게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착착착착착 공동체가 맡은 역할을 각자가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 만에 완성된 줄 아십니까? 불과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이 좀 놀랍네요. 다시 한번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해요. 52일 만에 그 수십 년 동안 방치했던 이 성벽이 완성된 겁니다. 그것도 유대에서 가장 더운 엘루롤, 현재 8, 9월입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뻘뻘 나는 그 엘루롤에 52일 만에 이 일을 마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적들조차 저놈들 죽인다, 성벽 못하게 할 거야 했던 적들조차 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안 돼.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나 봐. 이 더운 날 저걸 어떻게 52일 만에 만들어? 적들조차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뭐하여?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암이라. 할렐루야. 적들조차 부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자 에스라가 수문, 워터게이트입니다. 수문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말씀을 펼 때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8장 9절에 보면 눈물을 펑펑펑펑 쏟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백성 전체의 부흥의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9장 1절부터 2절을 보니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가슴을 치면서 자복합니다. 성전, 성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일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저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가정에 보니 하나님이 뒤에 있어,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어, 저 교회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아무리 작아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을 들라고 하십니까? 창을 드십시오. 삽이라도 한번 뜨라 하십니까? 삽을 뜨십시오. 나는 무기를 들고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 지키십시오. 나는 엎드려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섬기십시오. 각각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그저 묵묵하게 꾸준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내 역할이 작다고? 교회에서 왜 내 큰 역할을 주지 않냐고?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들려면 창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려면 목숨을 거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손에서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걸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보니까 사실 너무 오늘도 사랑스러웠어요. 한번 안아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나갈 때 안아주세요. 마음으로. 코로나라서 안 되니까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여러분 저도요 신대할 때 막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높은데 사닥다리 올라가가지고 이거 누가 갈고 있는지 모르겠네. 상처가 나오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갈다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떨어졌으면 여기 서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부목사님들 이거 비밀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 일하면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 더 시켜. 끝까지 시켜요. 어이구 아멘.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집에 못 가 오늘 이제 내일 새벽 왜냐면 잘하니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면 되거든요. 저한테 얼마나 일을 시키든지요. 그런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탁 불러가지고요, 권 전사님 어떻게 이렇게 전도사님인데도 벌써 신실하고 좋아요? 난 권 전사님 참 좋아. 근데 담임 목사님이 좋은 말 하실 때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라요. 항상 사명이 있어요. 권 전사님 내가 조금 보낼 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봐. 거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지금 전사님이 가서 담임 교역자, 담임 목사는 담임 교육자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요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애들 한 10명에 그 다음에 2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세상에 담임 목사님이 야반도주였어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든지 야반도주했어요. 여러분 야반도주하는 분은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안 주려고 싹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야반도주를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20명 정도 성도 10명 정도 어린애들이 있는데 토요일날 갔더니 몇 명 나와 계신데 담임 목사님은 야반도주했죠. 새로 오는 교육자는 전도사죠. 딱 가니까 역시 어려운 교회는요 쳐다보질 않아. 왔어요? 그리고 일단 눈썹이 10시 10분이에요. 왔어요? 저는 오늘 올라올 때 깜짝 놀랐어요. 90도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이래야 되는데 왔어요? 잘 오셨네요. 내일 몇 시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순간 마음속에 툭 속았다. 내가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믿었건만.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3학년 때인데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저의 신학교는 용인에 있고 용인 양지에 있고 거기 서울 변두리까지 가려면 2시간 반씩 가야 되거든요. 주일날 갔습니다. 갔더니요 몇 명 안 왔던 분들이 이제 많이 왔어요. 한 15명 20명 오고 애들도 있는데 역시나 안 쳐다봐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2층 복층 구조예요. 1층은 식당 겸 주일학교, 2층은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요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예배부터 무너집니다. 옛날에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애들을 하고 케어하고 성경도 집사님들이 가르쳐 주셨대요. 근데 다 싫은 거예요. 애들 다 데리고 올라왔어요. 지금 교회 한 6분의 1만한 사이즈 요만한 교회인데 거기 와가지고요 어른들 있고 애들 막 난리가 났어요.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 안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한 명이 앞으로 나와요. 그들이 당시에는 줄이 있는 데였잖아요. 마이크가 얘가 잡아다녀. 으이씨 하나님이 그럼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오늘 재밌는 일 벌어지네. 땀 주주로 흘렸습니다. 주주로 흘렸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땀 흘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탈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모님은 안 계시고 총대장 안수 집사님이 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려가시죠. 새교육자 오셨는데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몇 분 가시고 13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애들 막 뛰어다니고. 새교육자 왔다고 아주 정성스럽게 라면 끓여 나왔더라고요.
그 라면을 한 사발 받아가지고 먹는데 눈물이 나. 내가 이러려고 신학했나? 이러려고 라면 먹으려고 여기 왔나? 여러분, 다시 들어가서 2시간 반. 수요일 날 와야죠. 금요일 날 와야죠. 코피가 툭툭 터져요. 수요일 날 한 4명, 5명 나오세요. 권사님하고 뭐 집사님 한 분, 몇 분이 나오는데, 그날도 열심히 하고 뭐 빈둥빈둥 들으시다가 제가 주일날 라면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끊는다 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 못합니다 통지하려고 항상 끝나면 밑에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라면 인생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을 찾습니까? 술 먹고 난리치고, 우리는 아니지만 생각하면 술 먹고 난리치고 소리 막 지르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못해요? 막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서 섭섭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요, 막 몸은 열이 나는데 마음은 너무 서늘해요. 막 차가워요. 근데 어떤 순간 씩씩씩거리면서 막 한 30분 쏟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툭 던지세요. 건호야, 교회가 어머니다. 병든 어머니 버릴 수 있니? 병든 어머니 버릴 수 있느냐? 그 얘기 듣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비판하고 떠나는 거 쉽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집 나가는 건 쉬워요. 교회도 그렇게 버리기 쉽습니다. 병든 어머니 버릴 수 있니? 그런데 눈물이 툭툭 떨어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또 코피를 쏟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바짝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몇 분, 이런 분들이 보시고 너무 안타까웠는지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어느 날 갔더니 세상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애들 그 밑에서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하고, 예배는 조용하게 들으면서 막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부터 회복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딱 내려갔는데 드디어 소고기 덮밥이 나왔습니다. 재건된 거예요. 붕 일어난 거예요. 소고기 덮밥이 나서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가을이 돼갑니다. 그러면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제가 조금 기관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건조한 거 되게 힘든데, 지금 참 이거 좋은 환경이죠. 당시에는 여러분 어르신분들 알 거예요. 연탄난로 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은색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연기 빼도록 은색으로 탁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연탄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콜록콜록하고 저 콧물 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재정 맡고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 우리 좀 히터 삽시다. 그때 위니어 히터 되게 유행이었어요. 삽시다 그랬더니 저희가 아직은 돈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교회 가 싫으면 헌금도 딴 데 해버려요. 안 해버리거나. 아직은 나중을 대비하는 거죠. 마음이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항상 기도잖아요. 수요 예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소고기 덮밥 나오는데 난로는 왜 안 됩니까? 막 이러고 막 대들어서 기도해야지. 뭐든지 기도해야 돼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히터 사라. 네가. 제가 어떻게 히터를 삽니까, 여러분? 저 당시 1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씩고 학비로 7달인가 8달 모아서 70만 원인가 60만 원, 뭐 80만 원 안 되는 돈 갖고 있었는데 그거 봉투 딱 떠오르더라고.
기도해보세요. 별일 다 벌어져요. 깊이 숨겨졌던 봉투 갖다가 들으면서 네가 해라 히터. 그거 봉투 가져가지고 집사님 이거 저 쓰세요. 이거 해가지고 히터 사죠. 그때만 3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사죠. 했더니 아유 전사님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어떤 돈? 아니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했더니 그럴까요? 받아 가셨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신다.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안수집 사람들과 실행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저분이 3학년 하고 이제 1년 뒤면 강도사가 되니까 저희 교단에는 임시 교육자, 임시 당회자처럼 할 수 있고 1년 뒤에 안수받으면 당회장이 정식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다 도와드리고 2년 뒤에는 담임 목사로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권호 전도사 떴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겸손한 부위하면서 이제 알아주시는구나 이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 좋다 이러면서. 그리고 항상 제가 기도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문제예요. 기도가 또 우리의 문제 기도하면서 사실 해결이기도 해요. 막 기도해서 신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권호야 애썼다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왜 여기까지입니까?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나님 왜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권호야 너는 중간 역할이야. 건물이 지어지면 쇠 가림막과 이렇게 층계를 하고 나중에 그걸 뗀다. 더 좋은 분 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너무 섭섭했습니다. 안수진님께 말씀드렸죠. 교회에 소문이 나가지고 막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면 해야죠. 내가 공동체에서 그 역할이라는데. 그래서 그냥 사임했습니다. 주일날 할 수 없어서 수요일날 마지막 사임 설교하는데 거의 주일 설교에 다 오셨어요. 주일날 오신 분들. 그러고서 축도해드리고 막 축복해드리고 다 가시는 거 보고 기도 같이 하고 이제 한두 분 가는데요. 가난한 교회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돈은 못 주시고 가만 비닐봉지에다가 홍시 만든 거 2개 주시면서 전도사님 더이소 잘 가이소. 그거 이제 검은 봉지 놓고 마지막 하나님께 이제 떠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진짜 마음이 너무 묘한 느낌이에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탁 한마디를 던졌어요. 권호야 고맙다.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죠. 그때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 교회도.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온 거예요. 연말에. 저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로 잘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매한 시점에 나와서 사역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다 헌금해 버렸잖아요. 사방을 먹으면서 기숙사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 털리고 서발명 먼저 저를 보고서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막 우스근수근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사랑의 교회 대학부 팀장 목사님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보고가 또 옥하는 목사님까지 올라갔어요. 그 옥 목사님이 야 걔 좀 데리고 와봐. 목소리 까랑까랑 하시거든요. 거기에 엄청나게 좋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면접 보러. 뭐 서울대 나오고 그다음에 뭐 큰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들 권호 아무것도 없어. 너 개척교회에서 고생했구나. 네. 그럼 됐지. 잘하겠네. 합격.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역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한 일을 여기서 한국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온갖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큰 교회면 어떻고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 남는 건, 권호야, 고맙다. 여러분, 뭘 작은 일을 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뭘 큰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서 있는 그곳에서 공동체로 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고맙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계시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시지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지막, 제가 가장 은혜 받는,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함께 했던 사람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철이 없으니 옆에 함께 했던 동력자가 얼마나 귀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지나보니까 그렇게 까칠했던 그도 귀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때로는 그런 것은 아닌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내가 챙기고 기억했던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 본문이 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 이름이 발음이 어려워요.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에 우리가 읽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읽기 싫어도, 혀가 힘들어도, 발음하기 어려워도 꼬여도 성경이 존재하는 한 이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될 것이고 존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또박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지켜 나갈 때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3만 명, 4만 명 막 커나갈 때 교육자가 120명에 옥하는 목사님은 까랑까랑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직원 120명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은근히 귀여운 자랑 많이 하세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자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어쩔 때는 1년에 2번씩 늘 얘기하셨던 자기의 사랑했던 성도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불행한 삶이에요. 남편이 그냥 먼저 갔습니다. 사별했습니다. 강남에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 동네에 귀퉁이에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지하에 사는 더 힘듭니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먼저 가버리고 혼자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딸 키우면서 사는데요, 빛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잘못 판단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에 있는 독한 세자를 들어 마셔버렸어요. 죽어버리자.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걸요 또 딸이 발견했습니다. 병원 가서 위세척하고 식도 세척 다 했는데 식도가 다 타버렸어요. 눈을 딱 떴는데 그 딸을 보면서 엄마가 한 얘기가, 너 왜 나 살렸니? 너 왜 나 살렸니? 어떻게 살라고? 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못해서 이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가 중요해요. 전도 집회, 대부흥 집회 하는데, 대각성 집회 하는데, 여러분 한 분이 이분을 초대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때 옥 목사님이 뜨겁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으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나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절망했던 분이요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 옷 2벌 있어요. 작업복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행사 때 입는 옷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작업복 입고 일하고 주의 되면 그거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와서, 여러분 강남 아줌마들 얼마나 멋쟁이니, 여러분도 멋쟁이지만 거기도 많잖아요. 거기서 기죽지 않고 빳빳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나이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막 삐까뻔쩍한 학벌 가진 사람들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뭐 어때서 하면서 열심히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들이 그런 사람을 품어주고, 세상에서나 학벌 따지지, 세상에서나 재정 따지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 기가 다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 훈련, 순장만 훈련하고 순장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학식도 별로 없죠, 몸이 아프죠, 가난하지, 어떻게 리더를 시키냐고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꼿꼿하게 서서 할 수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리더 세웠습니다. 염려가 되죠. 자세히 보니까요, 세상에 그 다락방 구역이 부흥하는데요, 일단 가면요 그분은요 안고 울어. 뭐가 힘드셨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막 울어요 같이. 그리고요, 뭐가 염려세요?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막 벌렁벌렁 넘어가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걸 다시 분리해야 되고 분리개척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 그 구역으로 둬라. 그러면 거기서 그 집사님이 다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멋지게 당당하게,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열심히 복음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몸이 아프잖아요. 병들었잖아요. 근데 더 열심히 살았잖아요. 너무 무리했나 봐요. 안 그래도 아픈데. 옥하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 어느 날 눈 내리는 날입니다. 근데 목사님께 전화가 따르릉 와요. 그래 집사님, 왜 그래? 목사님, 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저 병원에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하고 달려갔습니다. 목회자는요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 이거 어렵겠구나. 집사님 힘내. 목사님,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야? 나를 두고 가면 어떻게 힘내? 말도 안 돼. 힘내. 그리고 온 힘 다해서 몇 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어요. 성도가 몇만 명이 돼도요, 목사님 마음에는 그 성도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양에 대한 생각이 적어지고, 성도 많은 것 때문에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는 이 성도는 잊혀지지 않는 성도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조차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읽을 때 빨리 넘겨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안정된 것을 내어놓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했고 때로는 온갖 위험 속에서도 성전과 성벽을 세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쓰며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으신 겁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가진 게 없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고 1,000원, 10,000원 밖에 드릴 수 없는 처지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얕볼지 모르지만 과부의 두렵돈을 가장 큰 것으로 보시고 겨자씨도 귀하다고 보시며 죽어가는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이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부르짖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